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2주 동안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갈 텐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는요,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시대 때 붙여진 별명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를 향한 한 가지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어떠한 별명인가 하면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 별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이 많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가끔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서 참 눈물이 많았던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많았던 시절들을 생각하면 왜 눈물이 많았었나요, 여러분? 감수성이 풍부해서였나요? 그게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에 쏟아졌던 눈물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법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눈물의 선지자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가 통곡하고 울며 그렇게 부르짖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그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이 괴로움과 고난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슬픔으로 가득했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먼저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퍼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그 상황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 해요. 예레미야 1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하죠? 은밀한 곳에서 내가 울 것이고 또 눈물을 흘려 통곡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서 예레미야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짜증을 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40여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더니 막 감옥에서도 떠드니까 아무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에게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걸어간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었고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인데 그 길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이 가리는 삶이었고 슬픔과 괴로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고 힘듦의 연속이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원망도 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도 안 궁금하신가 봐요, 여러분.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선지자가 모든 일들 속에 눈물밖에 쏟아질 게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왜 여러분, 우리는요 막 눈물 가득함 속에서도 버텨내는 사람들 보면서 때로는 정말 독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정말 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내일부터 처음 읽어가겠지만 첫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눈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해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1장의 말씀은요, 다음 주에 읽어야 할 분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정말 눈물로써 외쳤던 그 삶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늘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언약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3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언약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한 언약이라고 소개하는가?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떠한 언약이라고 하죠? 네, 역시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오래된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옛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지는 32절을 보면요, 새 언약에 대해서 들려주시기 전에 이전에 주셨던 언약, 옛 언약에 대해, 오래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이전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32절 첫 부분에 보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맺었던 언약은 언제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주셨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주셨던 언약이라면 누구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럼 그때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그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옛 언약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옛 언약에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As long as you listen to me. 내 말을 듣는 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게 모세를 통해 들려주셨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언약대로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요, 율법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에 힘써야죠? 뭐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중에 복음서에 가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언약이 어떤 것이었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엔 무엇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걸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키고 싶어도 지키려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들이 늘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울려 퍼진 메시지도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뭐와 같다고요? 양과 같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양처럼 순수하고 양처럼 새하얗다는 게 아니라 양처럼 고집불통이고 양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양처럼 보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이러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다고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첫 단어가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는 보통 언제 사용하죠? 반전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언약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언약은요,
어떠한 언약인가 하면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첫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 속에 두고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어디에 새겨졌죠? 돌판에 새겨졌던 것이에요. 물론 돌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새기는 것보다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에 새기는 것보다, 흙에 새기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게 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겨진 것도 깨뜨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깨질 수 있는 돌판이 아니라 이번엔 어디에다가 그 언약을 기록해 주신다고요? 마음에 새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새겨 주시는 것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인가 하면요, 마음에 새겨진 것은요, 깨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이야기들, 모든 사건들,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옛날의 사진이나 옛날의 기록들을 들춰보다가 그때 그랬었지라고 우리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유독 옛날 사진을 보지 않아도, 옛날 기록을 보지 않아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어요.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도 말을 안 해줘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들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담아둔 것이에요.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은요, 깨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변했어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람 관계 속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섭섭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 이 일 마음에 담아둘 거야. 그것처럼 무서운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둔다는 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이 일만큼은 내가 꼭 기억할 거야 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깨지지 않고 환경이 변하여도 기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음에 새기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떠올리지 않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되죠? 떠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요, 내 마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두어야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에요.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한마디로 마음에 담아둔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 들려주시면서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도록 새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리켜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떠한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지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요, 마음에 새겨지는데 이 새 언약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 조건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 앞의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기록하신다라고 하신가? 33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새겨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은혜의 사실을 새겨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우리 옛 언약이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옛 언약,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옛 언약에 의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33절에 나온 이 새 언약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3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답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3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못 믿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로 조건이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에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 새롭게 들려주시는 언약에는요, 조건이 사라져버렸어요. 왜냐? 우리가 못할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겨지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믿겨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맺는 모든 약속들에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요, 조건이 따르는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조건이 튀어나와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공경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모든 약속들 속에 조건을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사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조건 없는 약속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무 조건 없는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새 언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이 새로운 언약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옛 언약은요,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이러한 저러한 율법들을 지켜야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새로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안다.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하셨는데, 조건 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관계가 이 새 언약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작은 자, 큰 자는요, 물론 나이에 작은, 나이가 큰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동시에 그 단어가요, 이 사람의 역할이 크냐 작으냐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를 보면요, 누가 큰 자로 여겨졌는가 하는지 아십니까? 큰 자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당시에는요, 오직 제사장, 선지자, 왕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작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러한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큰 자와 작은 자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언제 부딪히는가 하면요, 신앙생활을 10년 했으면 이런 일도 해야지, 신앙생활을 20년 했으면 이런 일도 할 줄 알아야지, 신앙생활 30년 모태신앙이라면 이런 것도 참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벽들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큰 자나 작은 자나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느냐에 상관없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크다 해서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작다 해서 하나님을 덜 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크나 작으나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그러한 벽이 세워져요.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모태신앙인 사람, 목사, 장로, 직분자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이야기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큰 자, 작은 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크고 작은 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언약은 우리를 용서하는 언약입니다. 오늘 34절 마지막 이어져가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면요, 이 새 언약 속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옛 언약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요, 초등학문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여기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종노릇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은 이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새 언약 속에 우리가 이젠 종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랑 왜 상관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주인이 종의 잘못을 용서할 때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잘못을 쌓아둡니다. 그러니까 종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한 걸로 안 끝나요. 그거를 쌓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상급자에게 혼이 나요. 근데 혼나고 용서함을 받아요. 그게 끝이 아니죠. 잘못했던 거를 기록해 둡니다. 1 스트라이크, 2번 잘못하면 2 스트라이크, 3번 잘못하면 3 스트라이크 해서 뭐죠?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용서할 때는요, 그 종의 잘못을 쌓아둬요. 그리고 그 쌓아두는 것에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좀 달라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잖아요.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하지 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라는 이야기를 부모가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잘못을 쌓아두지는 않습니다. 쌓아두지 않는다는 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쌓아둔 게 한계점에 부닥쳤을 때 마치 주인이 종을 대하듯 너 이제 아웃이야. 물론 뭐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막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판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집에서 내쫓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내쫓지 못하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니까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녀는 여전히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쌓아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모습 우리가 4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새겨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 조건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새롭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하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울려 퍼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새로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기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새 언약을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의 피를 기억하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붙들고 있는,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새 언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도 전에 새 언약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눈물로 가득한 발걸음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눈물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가득한 괴로움과 힘듦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괴로움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슬픔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눈물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쏟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실 이러한 원망 할만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감옥도 안 되니까 더 심한 구덩이에 사람들이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 삶이었지만 예레미야의 삶 속에는요, 예레미야의 외침 속에는 단 하나의 원망도, 단 하나의 불평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붙들고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요, 괴로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말씀에서요, 그 괴로움의 이야기를 쭉 전해요. 톱으로 켜는 일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여러 괴로움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와서 이러한 괴로움의 연속이지만, 이러한 눈물의 연속이지만, 이러한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뭐라고 첫 부분에 우리에게 외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우신가요?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사라질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붙들 때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언약의 메시지가 새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섬김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굳이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십니까? 단 하나의 이유로 모아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많아져야 부흥한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은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고 계셨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하셨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나요? 빠짐없이 섬김의 자리들을 지켰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던 예레미야의 발걸음은요, 눈물뿐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살펴볼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슬픈 노래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인생 자체는 슬픔이었어요. 슬픔뿐이었다고요. 고난뿐이었다고요. 괴로움뿐이었다고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슬픔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슬픔이어도 말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슬픔뿐이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슬픔뿐이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슬픔뿐이어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쁘면 더 할게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이만큼 할게요. 내가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니까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조건을 내미냐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저 주님, 슬픔뿐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눈물만 쏟아 나올 뿐이지만 그래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한 주 또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 주의 삶 속에 눈물이 또 있을 거예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쏟아내며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눈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배자,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신 이 새 언약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어느 상황에나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리나 비록 내가 형편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우리의 죄,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도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땀 흘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한 주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슬픔뿐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내어놓을 수 없는 작은 자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 인생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모습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나 여기에서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 있겠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눈물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형편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신 그 언약, 우리를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새로운 언약,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신 언약, 무엇보다도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 죄악된 모습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슬픔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바라보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예배자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새 언약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힘이 되어 비록 괴롭다 할지라도 일어나 나아갑니다. 비록 눈물이라 할지라도 함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러 나갑니다. 이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님의 모든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주님도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수없이 깨뜨리는 자이지만 날마다 깨뜨리는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새 언약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눈물로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발걸음이 이 새로운 한 주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